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세상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으나 주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뛰어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는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요. 그죠? 지난번에 9장 10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자리를 깔아줘도 본인의 비좁은 모습 때문에, 본인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또 그가 또 오늘 챕터 11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트위스트 돼가는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돼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야.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수 있어요. 아침엔 다윗 같다가 점심엔 솔로몬 같다가, 그렇죠? 저녁엔 유다 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스테이지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요, 섰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예배는 진행 중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룬 자답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계속 겸손히 삶에 겸손을 놓쳤던 사울의 전철을 밟지 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즐거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한 번 더. 괜찮아요? 마이크가 네. 목소리 커가지고 자꾸 저기 꺼져요? 네. 내 잘못이네. 그놈의 목소리가 커갖고. 자, 이 11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장 중간적으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10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어요. 그냥 은혜죠. 아멘. 이게 사울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모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또 우리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힘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와우, not deserving, 받을 가치가 없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의 우월감으로 끝나기 시작을 하면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건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능하시죠. 선하시죠. 위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자녀로서의 책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게 어느 일에 일어났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일어났대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러는 것 같은 모습이 좀 없잖아 있지만서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행동의 여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지 나는 아니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하고 어떤 작은 제스처를 하나님에게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은 거야.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 정말이구나,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임해버리니까 여태까지 사울을 잘 알던 사람이 다 주위에서 비웃는 거야. 아이고야, 너도 선지자? 사울도 선지자? 너 사울 알잖아. 사울 알잖아. 사울이 선지자. 사울도 선지자래 라고 속담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분명히 주위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짧은 절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사울이 계속 힘들어하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사울이 계속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양목입니다. 사람이 나를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세상이 나를 보기에.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세상이 보기에 이제는 신경을 끊어야 된다. 그렇하리라. 내가 세상이 나를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된 생각은 이제 그만두리라 작정을 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사람의 이목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면 세상이 오해를 하고 세상이 그릇되게 보고 무시하고 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자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이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1절 보셔야 돼요. 11장을 들어갑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2절 3절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상황이 재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선지자들은 질렸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표현이 그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릇되이 했어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을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장직을 남용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세대랑 비슷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아주 그냥 대놓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난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게 되고 전쟁의 참패 바로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왜? 붙어야 뻔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분별이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근데 이 상황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본인들이 선지자들은 싫고 왕을 뽑아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주셨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근데도 실질적인 상황이 딱 되니까 안 되겠는 거죠. 참 실제라는 것과 믿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는 목말라서, 그래도 마음이 걸려서 안 오자니 그렇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 이번에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참 여러분들이 참 많아요. 또 목회자들 모임 가서도 보면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하나님께 가까운 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주셔야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을 원한다 하더라도 막상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가까이 했다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기를 바라셔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제까지 환호했잖아.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가까이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왕을 뽑기를 바랬을 때는 그 안에 고백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왕을 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러셨어요. 사무엘에, 그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싫어한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은혜를 베푸사 그래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들 중에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맛보고서도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글과 글만 보지 마시고 글의 줄만 보지 마시고 글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주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셨을까?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고 항상 하나님의 안목을 지닌 자가 되시길, 그 거룩함에 이른 자가 되시길, 그 은혜에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셨을까요? 오절에 보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손을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주여 7절 하실까요?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네.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울이 그냥 보통 사울의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밭에서 결을 가는 거예요. 아직 굉장히 겸손한 상태.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이 된 거지.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이웃으로 남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직도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울이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듣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예요. 자,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키는 좀 커. 머리 하나는 좀 커요. 그렇다고 사울의 전적이 용맹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이 어떤 위대함을 나타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도리어 백성들에게 아이고 사울 제 키만 좀 컸지 식이었던 거예요. 도리어 그를 우습게 본 사람들이 많은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듣고, 사울이 들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 자기가 뽑혔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그들이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듣는 태도가 일어나기를, 이 세상을 들을 때 그냥 내가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육신적인 모습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것은요, 어떤 은사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커다란 5만 볼트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어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운이 트랜스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항상 젖어 있고 스며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함을 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만약에 능력으로만 안다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어요. 성령은 능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그러셨죠.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럼 성령 충만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세상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는 국률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는 용서함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될 자. 여러분, 세상의 뛰어남은 하나님의 뛰어남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뛰어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흐름에 갑자기 급류가 생기고 모든 사람이 얼람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로서 분별하려 하느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죠, 자주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근데 이게 그 노가 사울의 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노함이죠. 하나님의 노함,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분별할 때 과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흐름만 되게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섬기려 하고요, 책임지려고 하게 됩니다. 사울도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찾으셔서 마당에 올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했던 행동 기억나십니까? 행구 뒤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뽑으셨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제비뽑기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 제비뽑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거르시고 그래서 제비뽑기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라로처럼 뽑았는데 정확하게 사울이 뽑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고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뽑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실력을 발휘해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이야. 그건 다 믿어. 맞습니까? 자, 천국이 천국 가는 거지 지옥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맞죠? 지옥이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기 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갑자기 은혜 받고, 문제 있어요. 그죠? 천국이 그냥 천국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 저 세상 죽어서 삼층천을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전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과 현실화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함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 그들의 믿음은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든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은 때와 절기를 쫓아 향차 근처에 11초까지 바치며, 그러나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찼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온전히 붙들리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들 안에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말은 하는데 그들은 세상에 붙들렸어요. 그들은 성공하고 싶었고, 그들은 잘 먹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그들을 태우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울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사는 도시와 나라가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건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도시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당신이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됐다고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9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디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그가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차오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힘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거의 수가, 말의 수가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함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도시에서 여러분이 아까 예배 초에 제가 여러분은 이 도시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맞습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책임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걸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왕이라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소금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네가 빛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둠을 찾습니다. 왜? 빛이니까. 빛은 어둠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둠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아멘. 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 하셨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을 던지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고, 우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실히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로 그 자이냐. Am I whatever God says I am?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느니라 라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면 그 자아답게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요 책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몰라서라기보다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책임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불로 어둠을 책임지기 시작을 하고 가난을 책임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10절 11절 보니 야베 삼둥이가 되어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갑자기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직접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손맛과 칼맛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가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우리가 환난에서 자꾸 파도를 보고 문제를 보고 파도를 반석처럼 밟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감동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꾸 문제를 없게 해달라, 환난에서 구해달라 그러기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히시는 그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다른 것을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치유 이런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에게 붙들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제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결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것은 원했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원했는데 혹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본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울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사울은 항상 자기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이후에 이제는 사울은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위에 있어 비웃어도, 주위에 있어 아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인포메이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성령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코트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똑같은 누가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 Jesus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 근데 그때도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이 공격 안 합니까? 공격해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 한 공격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이덴티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실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전하신 거예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느냐가 전쟁인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명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때에도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는 여러분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라고 공격을 할 거예요. 누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라, 가지라, 권력을 갖고 복을 갖고. 그러면서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성공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에게 절하게 할 거예요. 그럼 너에게 모든 걸 주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한다 말씀하셨어요. 섬긴다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함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선택하신 자가 되시길 예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인포메이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진정으로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미안한 감정과 뒤틀린 감정만 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함을 경험하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럴 때 잘했어요. 11절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야?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누가 사울 보고 왕이 아니라고 그랬어? 이게 나타난 거죠. 이야, 이게 독인 거예요, 독. Right. 여러분이 아군인 것 같이, 여러분 편인 것처럼. 이야! 이때 사울의 뒤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따뜻한 것 같아요. 사울은 그걸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참은 것 같죠? 아닌 거예요. 그날은 오늘 좋은 날이잖아. 넘어가자. 지금 뭐예요? 그래, 감히 저것들이 나에게 벌써 잊어먹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합치기 시작하라. 여러분은 제발 하나님과만 합한 자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세상은 필요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상이에요. 하나님 사람.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천국과 같은 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누룩처럼 스며들어 여러분을 차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선 세상과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뷰포인트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뷰포인트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은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을 선택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동의, 하나님께 동의.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게. 항상 하나님만 선택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크게 기뻐했죠. 와, 이겼으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하게 하시려고 벌써 작정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벌써 마음이 슬프셨을 거예요.
왜? 사울의 마음의 움직임에서 자신이 부각되고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도 볼 수 없었어요. 사무엘은 지금 이 시간 어땠을까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하시고 나서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기특했어요. 왜? 걱정한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챕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음을 멀리하게 하실 때 사무엘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아까운 거야.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하셨다는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러나 사실 사무엘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아까워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다윗과의 삶에서 계속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발 사울처럼 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도 네가 나를 저버릴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잡으신 자를 아무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걷어찰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건 하나님의 단어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고작 작정하신 자를 누가 감히 건드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필요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 그 자는 어쩌면 한 번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맨날 십자가 밑에서만 빙빙 돌았을 거예요. 맨날 감사하고 미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 하면 아멘 하고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아멘. 차라리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계산인 거예요. 요새 계산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말씀을, 사단도 말씀으로 통해서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알잖아. 너 하나님 잘 알잖아. 본인이 원하는 약속만, 신명기 28장. 하나님이 사람은 이런 축복이 있고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거 난 이거 원해.
아니죠. 지금은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책임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말씀으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요리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기록된 바 뛰어내리라.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잖아. 약속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더 이상 속지 마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시험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사울들이 있다면 오늘 다 사울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이며 내가 원하는 축복의 목록들을 찾았던 그런 죄악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책임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결정을 드리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